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실패와 성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면 5장부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갈릴리에서 전도를 비로소 시작하시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께서 드디어 4장 42절부터 44절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기를 잡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밀려왔습니다. 마침 호숫가에 대어둔 배 두 척이 예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내일 고기잡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고기잡이한 그물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두 배 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가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배를 깊은 데로 대고 그곳에 그물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데는 어부들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어부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르치기나 잘하시오. 고기 잡는 것이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오 라고 일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장면에서 시몬이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분과 함께하면 앞으로 부자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왜 하필 2배 가운데 시몬의 배를 탔을까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몬은 예수께 왜 그렇게 순순히 말을 듣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배 2대 가운데 왜 시몬의 배에 탔을까? 왜 그친 시몬이 예수의 말에 그렇게 순순히 순종하였을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타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가르침을 물론 시몬도 잘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강론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시몬에게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시몬이 그 광경 가운데 야, 이분과 함께하면 부자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의 생각 속에는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 이분의 말씀이라면 뭐든 다 따르고 싶다는 믿음이 시몬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긴. 한 번 더.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시몬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라. 저는 성공이라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실패가 뭐고 성공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실패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시몬은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자, 시몬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밤 새도록 고기 잡아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은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 시몬이 실패한 건 맞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실패,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과 실수들을 없애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2배 가득 차게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놀라서 전부 다 입이 쭉 벌어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고 시몬의 배를 이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겁내지 마라. 당신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한 번만 더요. 겁내지 마라. 당신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한쪽에는 자기들이 상상치 못할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당신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물량적인 사고에 빠져들기를 좋아합니다. 결과가 구체적인 양이나 숫자로 나타나면 그 다음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일 많이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하는 것 제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총동원 전도주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교회 담임하고 있는 한 번도 총동원 전도주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회사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회사와 본부와 팀이 추구하는 목표에 비해서 경쟁사와 경쟁 환경에 대해서 내 역량에 대해서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챌린지를 할 것이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교회 내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러한 업적들, 물량과 수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공은요, 양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참된 성공을 뭔가 많이 잡았다, 숫자가 많다, 돈이 많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오늘 지금 시몬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엄청나게 2배 가득히 잠긴 그 물고기를 말씀하지 않고 그 물고기 잡힌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성을 얻고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인류의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수와 양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러한 가치가 우리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몬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실패는 했지만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 그것이 성공 못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몬의 성공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시몬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시몬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실패한 시몬의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인입니다. 자기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전문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자기의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성공의 비결은 동료들과 조건 없이 결과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내 거니까 이만큼 가져가서 나한테 몇 프로 줘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 배 가득히 그 동료들에게 다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시몬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배 한 대 아닙니다. 2대 배 전부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패자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처럼 그의 동료들처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듯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질병이 와 있고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돈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시몬처럼 성공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 나가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들키십시오. 솔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다 맡기십시오.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에게 올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란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실패자인 것입니다. 죽어야 되겠다,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졌으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들이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실패했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진정한 성공을 맛본 이야기가 이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시몬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통상적인 간행적인 고기잡이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따르도록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밤에는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고요, 낮에는 해안가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또 물고기가 먹이를 찾아오는 새벽녘과 해질 무렵에 고기잡이 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상관하지 않고 그러한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밤새 피곤하게 고기잡이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 않느냐? 이제 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들은 변화하기를 꺼려하며 기존의 방법이 훨씬 더 편하다고 기존의 방식만 고집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시절에 모든 관행적인 것, 통상적인 것, 그러한 방식을 주님께서는 지금 바꾸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바꿀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방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업을 다 해놨어. 들어가서 취하기만 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그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작업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똑똑하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듣도 보지도 못한 곳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확인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슴을 치는 가데스 바네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가슴을 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만들지 마시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은요, 내 방식을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바꿀 때 주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부터 성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폭군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주인공인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폭군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빠져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피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뉘우칩니다. 주님을 다시 내가 못 박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발길을 돌려 그의 목숨을 요구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하게 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자신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가 몇 부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대제사장의 군졸들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단금을 끄집어내어서 그 단금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금을 꽂아라. 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내 금을 그 칼집에 꽂아 넣어라. 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주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고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빛이 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실패한 자로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병들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했고 실패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 같은 실패자되었던 우리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가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요, 제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한순간도 주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고백했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하고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키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딱 깨놓고 여러분과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내 실패가 성공을 위한 좋은 교육의 교훈의 장소,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교적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예배 때도 저는 너무너무 목이 메였습니다. 암세포가 뇌까지 퍼지고 또다시 퍼져서 다시 수요일 날 수술합니다. 그런 실패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결코 실패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그 주님 맞이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패한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해도 미워서 증오하고 싶은 자기의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큰소리치고 아무리 못살아고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베드로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시다, 주님을.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성공이 아니고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님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실패의 자리에서 배워서 이 실패를 극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죽고 싶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